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의에 대하여 깨우쳐 주시고 심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3대 메시지 중에 두 번째 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의롭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재판관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고는 악을 행하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도리어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되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의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의를 얻기 위하여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괴로운 인생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의의를 가져야 하는가? 굉장히 예수님은 수준을 높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성경에 능한 사람이고 오직 구약의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고 장로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의의를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창조되면서부터 의로운 존재로 창조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담이 창조될 때는 죄가 없는 무죄한 상태는 맞지만 그렇다고 의롭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가 의롭다면 그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주님의 시험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를 얻어야지만이 그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무죄하다고 해서 다 의롭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무죄 이꼬르 의, 이건 아닙니다. 무죄할 수는 있지만 의롭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아담으로 비롯하여 모든 사람에게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하여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착하고 선한 삶, 그리고 율법적인 삶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도덕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고 선을 행하고 율법을 따르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 우리 인간들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유전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 연약하고 부패한 몸으로서는 어느 정도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어도, 어느 정도 윤리적인 규범은 지킬 수 있어도, 어느 정도 율법을 따라 행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준에는 도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하여 주신 도덕이나 윤리나 선이나 율법은 무용지물입니다. 왜?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9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할례를 받았느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느냐?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죄인이 아니냐? 너희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다 죄인이다. 그렇게 바울이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지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면서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하고 보았더니 아무도 없더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인간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육체, 부패한 육체, 힘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율법, 하나님이 원하는 선, 하나님이 원하는 규범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야, 왜냐하면 죄인이야 라는 것만 지적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기능밖에 못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어렵게 되게 하려고 주신 어렵게 되는 방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우리의 병든 몸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롭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율법의 행위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육체는 없다. 오직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그러면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연약한 육체,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는 육체, 거룩하고 선하고 윤리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대로 살 수 없는 이 몸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새로운 의를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의를 얻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방법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었다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도덕과 윤리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의롭게 만들어주는 거룩한 삶, 도덕적인 삶, 율법을 지키는 삶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된 몸을 그의 몸에 담담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연약한 몸을 죽이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찾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8절, 이것이 인류의 희망이고 인류의 유일한 구원이고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8절을 보게 되면 이제는 율법 외에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는 그 삶 외에 하나님이 한 의, 다른 의를 나타내셨으니 곧 구약의 성경, 모세의 율법과 수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미 증거하고 가르침을 받은 것이라. 그게 무엇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천국에 못 가고, 마음이 착하도 천국에 못 가고, 선을 행하도 천국에 못 가고, 예뻐도 천국에 못 갑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은 자는 그 죄에 대하여도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형벌을 받으셨어요. 심판을 받으셨어요. 언제?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대속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형벌 내 형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형벌을 받은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율법을 지키거나 선을 행하거나 또는 도덕적으로 삶을 살아서 너희가 이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의롭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이 피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에게 화평한 그런 관계를 세우시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던 중에 전에 지었던 죄를 간과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주님께서 그냥 덮어버리시고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만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없다. 무슨 법으로냐? 또는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은 없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의 행위에 의하여 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행위로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할 때 이 행위는 전부 다 율법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살아라고 할 때는 그 믿음은 마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삶으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시오. 율법의 행위,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 죽은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산 믿음, 믿음의 행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니까 믿음 그 자체가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것으로 오해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의롭게 되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러면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예수입니다.
내가 어렵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의가 그 믿음을 통하여 나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믿음으로 주어진, 믿음을 통하여 내게 주어진 그 의가 나를 의롭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열심히 믿으면 네가 의롭게 된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나의 열심히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되는 성경의 절대적인 원리는 정가의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정가의 원리. 여러분들이 언제 선악과 따먹었습니까?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왜 죽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조상 아담이 지은 그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전가의 이 원리를 의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부모에게 어떤 질병이 있고 질환이 있으면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유전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죄가 그런 거예요. 아담이 지은 그 죄가 그 후손 모두에게 그대로 유전되고 전가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뱃속에 있는 아이도 한 번도 세상에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죄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죽는단 말입니다. 죽는 것은 오직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토록 우리의 조상 아담 때문에 그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서 그 죄가 전가되었고 죄인이 되었고 저주가 전가되었고 죽음이 전가되었어요. 그렇다면 제2의 아담, 새로운 피조물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를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가 어렵다 함을 인정받았다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가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은 혈육으로 전가를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으로 전가가 됩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에는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것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의로우신 예수님의 그 의가 나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거예요. 죄인 아담의 죄가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가되듯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의가 전가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의가 믿음을 통하여 나 안에 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12해 동안 혈류병 얻었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이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나 못 고쳤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마음으로 믿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하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갈 때 몰래 가서 옷자락을 살짝 만집니다. 근데 정말 만지는 순간에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믿음이 그를 낫게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시면서 물으세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며 이 여인 외에 더 많은 사람이 만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물었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게 정가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과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로움과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축복이 내가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 내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스가랴가 하루는 환상을 보는데 두 감람나무가 좌우로 서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는 등잔대 7 촛대가 붙어있는 이 촛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하고 촛대하고 관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감람나무에서 이 오일이 계속해서 관을 통해서 등잔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등잔대가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 믿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나무라면 우리가 등잔대라면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이 오일을 내가 받아 먹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믿을 때에 이 오일이 계속해서 착착착착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지 않느냐.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믿음이 능력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권세를 다 내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상당히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게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없는 것이 의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의인데 예수님이 없는 게 의랍니다. 자, 이 말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의라는 것을 정언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의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의예요. 그런데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되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의로운 것이지. 그래서 자랑할 때가 있습니까? 자랑할 때가 없지요. 나는 잘 믿어서 의롭다.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힘입었기 때문에 의로운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먹어야 돼요. 끊임없이 예수를 마셔야 돼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예수 없는 믿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은 하시지만은 의롭게 만들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주어지도록 만드는 거,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도록 만드는 거,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우리는 자기 힘으로 한번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의롭게 사는 듯 하지만 조금만 가버리면 옛날에 그 죄악된 모습, 허물 많은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상하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내가 예수님을 지금도 믿는데 왜 나는 의롭게 살 수 없지? 나는 왜 착하게 살 수 없지? 나는 왜 헌신적으로 살 수 없지? 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의는 나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로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의를 행할 수 있는 힘,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게 딱 붙어 있어야지만이 너희는 계속해서 내게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신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었냐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여겨지면 그때부터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냥 불타는 나무같이 활활 타다가 그냥 죄가 되어가서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은 이제 예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시작한 겁니다. 계속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의로우심,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그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하는 거죠. 성령을 한 번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럴 것 같으면 성경에서는 성령 그냥 한 번만 받으라 그랬죠.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곧 예수 충만이에요. 자기 힘으로 사니까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여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시다. 성령을 받으셨다니까요.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거는 성령을 안 받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 받았고 나는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네?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령을 마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되었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계속해서 성령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 묵상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성령을 먹고 성령을 마시고 성령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예전의 신앙만큼 지금의 신앙이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계속해서 부흥회 다니고 기도하러 다니고 불철주야 우리 주님의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안 해요. 예전에 했던 것만큼 반만 해도 은혜가 큰데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이게 우리가 육을 입고 있을 때는요, 영적인 삶이 살아가기 싫어요. 이 육은요, 절대로 영적인 삶이 몸에 습관처럼 생겨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려면 의도적으로 자기를 복종해야 되고, 의도적으로 기도하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죄와 싸우면서 피가 흐르기까지 대항해야 됩니다. 이 육은요, 그냥 편안하게 누워있고 싶어요. 밥도 먹기 싫고 일도 하기 싫고 그냥 꼼짝도 안 하고 싶어요. 그렇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죽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서 밥 먹고 일어나서 운동하고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는, 죽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게으르지 마라, 부지런하여서 나를 섬겨라, 열심을 내라.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에 대하여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을 마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증거받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믿음을 통하여서 그 의로움을 더하여 입고 그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주님의 그 축복을 계속해서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땅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안 계셔요. 이미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로 승천하여서 성령을 보내어 누구든지 자기를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거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상금은 받을 수 있는데 그거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가르쳐 줍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이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입니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이 다윗, 예수님의 조상이죠. 한 의로운 가지는 다윗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자손, 곧 예수를 말합니다. 그가 왕이 되어 치의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자, 다윗의 의로운 가지, 우리의 왕의 이름은 뭐냐면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공의로운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먹고 마시고 그분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의로운 것입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빛밖에 없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유 내가 이렇게 살아가 되겠나, 아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가 되겠나 하고 여러분들이 낙심만 하지 말고 나의 의는 나의 행위나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오늘도 예수님께 가자.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내가 입자.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공급받자.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내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다시 내가 살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만 떠나면 그냥 찌그러지게 돼 있어요. 자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예수를 힘입고 끊임없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그게 능력이 되고, 그게 세상을 이기게 되고, 그것이 마귀를 쫓아내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힘이 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5절과 16절에 보게 돼도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그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자, 예루살렘 성,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성도를 상징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시겠죠? 예루살렘 성은 성도입니다. 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라. 이 성이 의로워. 그런데 왜 의롭나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의다 라고 그렇게 그 성이 일컬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우리의 의는 뭡니까? 예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를 위하여 성천하여 성령을 주신 예수, 그가 바로 우리의 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을 때에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죠.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의가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예수의 권세가 내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의 의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의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실제적으로 주어집니다. 바로 의로우신 성령님, 예수의 영이신 의로우신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만이 의다. 그러면 내가 의로우려면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어야 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렵다. 예수님, 내가 왜 어렵습니까? 나를 믿음으로 너희 안에 성령이 있지 않느냐. 성령은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가졌기에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우리의 신앙은 내 열심으로 헌신하고 내 열심으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내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예수를 힘입어 사는 거예요. 예수를 힘입어 기도하고 예수를 힘입어 말씀을 지키고 예수를 힘입어 선교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사랑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세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고 성령으로 치유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성령인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의 힘으로 좀 살지 마세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왜 자꾸 성령을 안 찾으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왜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셨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지키셔요. 이미 성령은 오셨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겁니다.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권적으로 달라고 때를 써야죠. 왜?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성령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성령 주세요.
성령을 주셔야 내가 삶을 바꾸죠. 성령을 주셔야 내가 헌신하죠. 성령을 주셔야 내가 기쁘지요. 주여 성령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예수도 없고 의도 없고 여전히 죄인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증거해야 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가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딱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살아계시게 만들 수 있는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고 계십니다.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걸 내가 모르겠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데 나는 그걸 느끼지를 못하겠어. 예수님께서 정말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나는 예수님이 계시는지도 모르겠어. 왜 그럴까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의 비결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온전히 그분을 믿고 온전히 그분을 힘입고 온전히 그분을 바라보며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놀랍게도 내 안에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알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믿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고 믿으면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고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합니다. 성령의 메시지 두 번째, 성령은 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 의가 뭐냐? 예수님의 의가 너희에게 전가될 때 너희는 어렵단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는 있어야 돼.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오늘도 그의 살을 먹고 오늘도 그의 피를 마셔라. 너는 가지다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포도나무의 영양분을 빨아 마셔라. 예수를 마셔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힘입어라. 그러면 너희는 성령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오늘 예수를 힘입어서 예수로 충만하여져서 여러분 안에 있는 질병도 고침받고 여러분들이 끊어내지 못한 죄악도 끊어내고 여러분들이 바꾸지 못한 삶도 바꾸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